자, 막간을 이용해서 잘 쉬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이제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몇 번째죠? 힌트. 네 번째. 네 번째. 아, 힘들어. 식은땀 날라 그래. 고, 집, 멸, 도 할 때 그 도가 팔정도다. 예. 뭐 기대에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행,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 사띠는 바른 마음 챙김, 마음 새김, 기억,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너무 혼란이 많아서 사띠라고 그냥 했습니다. 원어를 써봤어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해드리고 앞으로 있을 강의에서 요것들을 조금 더 엎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세워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제 보고서 넘어가요. 자, 바른 견해의 정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정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근데 대표적인 게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게 잘 아는 것이에요. 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바른 사유는 탐욕 없음,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 그쪽을 지향하는 것, 이것을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삼마 쌍카파예요. 삼마 디띠. 자, 삼마 와짜. 자, 말도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말이 그냥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는데 뭐냐? 자, 바르지 못한 말의 대표적인 게 뭐죠? 거짓말, 양설, 이간질하는 말, 악구, 욕하는 거, 기어,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지 못한 말의 대표적인 건데 그 반대가 되는 말. 그렇다면 뭐갈까요? 진실된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 대신 화합되게 말하고, 욕하는 대신 칭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대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바른 언행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른 행위. 자, 바른 행위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삼마, 깜마. 그러니까 업을 바르게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행위라고 했느냐? 여기서 이제 이 행위, 업을 짓는 의도하고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바른 업을 지어야 된다. 바른 업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 바른 업지음. 자, 그래서 10가지 불선업의 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업을 짓는데, 자, 불선업을 짓는데 대표적인 10가지 길이 있어요. 뭐죠? 십불선업도, 한자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첫 번째 우리 그 천수경 읽으시면 나오죠? 이제 줄줄 외우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시작.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탐, 진, 치. 여기서 치는 사견, 사견의 의미로서 치를 설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것에 반대되는 길을 닦는 것이 이제 바른 업지음이죠. 그러면 불십선업도가 아니라 십선업도가 되겠죠. 네. 아유, 저도 이거 하려니까 좀 말이 꼬이려고 그러네.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 살생 대신에 뭐를 하면 될까요? 방생, 뭐 보살피고, 그죠? 그다음에 도둑질 하는 거 대신에 뭘 하면 될까요? 보시, 나누고. 사음 대신에 바르게 해야 되겠죠? 이것을 삿되게 하면 안 되고, 자, 바르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 대신에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 시키는 대신에 화합되게 말하고, 욕하는 대신에 칭찬을 하고, 쓸데없는 말 대신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탐욕 부리는 대신에 탐욕 없음을 수행해야 돼. 탐욕 없음.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냄, 악의. 예, 악의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진심 대신에 자애를 닦고, 사견 대신에 정견을 닦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탐냄도 버려지고, 성냄도, 노래 한번 다시 부를까요? 시작. 탐욕도 벗어놓고. 실제로 벗는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 이렇게 입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쫙 내려놓는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 시작.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경전이 원래는 다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리듬 없이 읽으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질리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평생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옛날에 이 경전 외우는 방법은 다 노래였다는 거, 노래. 왜? 조용필 노래는 30년이 지나서 들어도 저 가사 틀렸다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외운다는 겁니다.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자, 그래서 성냄도 이 8정도를 수행하면 성냄도 내려놔지고, 탐냄도 내려놔지고, 분노도 내려놔지고, 적의도 내려놔지고, 사기, 자만, 방일, 허영, 거만, 완고함도 다 내려지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가게 된다. 자, 진정한 평화스러움. 왜? 속 끓을 일이 없는 거죠. 속 끓을 일이 없이 너무 속 시원한 그곳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팔정도를 생각하고, 팔정도를 기억하고, 팔정도를 잊지 않고, 팔정도를 닦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탐냄도 좀 내려놔지고 하면서 이 끓던 속이 점점 시원한, 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게 뭘까요? 냉커피겠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로 시원한 경지에 우리가 슬금슬금 가게 된다. 네. 팍 가지느냐? 안 된다. 네. 근데 슬금슬금. 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슬금슬금. 그거를 불교 경전 표현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염색된 색깔 있죠. 이 색이 빛에 발하듯이. 이 갈색만큼 제가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색깔이 팔 정도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슬슬 색깔이 빠지는 거 이게. 빨래하고 또 세탁하고 널고 세탁하고 널고 하면 천천히 어떻게? 이거를 백색으로 만들려면 몇 년을 빨아야 될까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얘질 때까지 빨면 돼요. 너무 쉽죠? 네, 뭐 언제 다 돼요? 그거 나도 모르지. 근데 하얘질 때까지만 빨면 분명히 하얘진다 이게. 네,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영어를 써야 돼. 개런티. 딱 약속을 하신 거다. 이게 뭐라 보증을 하신 거다. 예. 자, 그게 바로 이 8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2개는 지혜, 가운데 4개는 계율에 관련된 거고 뒤에 2개는 선정에 관련된 요소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계정해 사막으로 배웠는데 왜 스님 여기는 해계정인가요? 해계정으로 해야 수행이 됩니다. 우리 한 도반 스님께서도 이걸 매우 강조하시는데, 스님 계정의 수행은 죽음의 수행입니다. 해계정 수행을 해야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다? 용화 스님의 초계홀리에서만 들을 수가 있다. 제가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왜 그러느냐? 우리 수행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선오후수.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수행해야 될 내용, 수행법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미 머리와 마음속으로 지혜로 이미 이해를 다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결과물이 뭡니까? 탐욕도 벗어놓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욕심 부릴 때가 좋아요? 욕심 내려놓을 때가 좋아요? 아유,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도닥금이죠. 욕심 부릴 때보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아실 때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욕심 내려놔 좋죠. 했다가 딱 앞에 재물이 딱 나오면 휙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 가졌다. 다 내가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게 이 광윤서 바깥 세상 이야기고, 예? 우리 여기는 어때요? 황금이 내 앞에 떨어져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괴로 맞으면 피가 안 날까요? 머리를 금괴로 맞으면 피가 나요, 안 나요? 네. 금으로 맞으나 돌로 맞으나 아프긴 매 한 가지다. 네. 그러니까 금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팔 정도를 닦으면 이렇게 된다. 이 참 편하고 좋다. 그죠? 팔 정도를 닦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참 좋네. 그죠?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이제 하고, 요 내용은 앞으로도 또 이제 더 해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견해가 어떤 것에 대한 바른 견해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내가 스스로 말이 되게끔 나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사성제로구나 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정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걸 못하면 저는 불교 이 인구가 왜 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탓이에요, 다. 엄마가 데리고 와야 돼요. 스님이 데려오겠어요? 어린 아이를 스님이 데려오겠어요? 엄마가 데려오겠어요? 엄마가 데려와야 되는데 요즘 불교 엄마들은 어때요? 그래,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요. 또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그 절에 뭐하러 가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니, 혹시 자제분들이 엄마 왜 그렇게 절에 자주 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안 물어보는구나. 자, 그럴 때 불교가 요런 게 좋아서 팔정도를 수행하면 내 욕심이 줄어들어서 속 끓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그게 좋아서 절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 한 자리, 자, 시작.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에 간다 라고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자제분들이 엄마를 보고 아, 엄마가 절에서 다니시는구나 라고 납득이 돼야 된다. 그래야 불교가 퍼지지. 스님들이 무슨 재주로 신도를 만듭니까? 스님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신도를 만들어요? 엄마가 데리고 와야 그 사람을 만들지. 절에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와야죠, 엄마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불교가 왜 대가 끊겼냐? 다 엄마 탓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면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그것이 불교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길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바른 말. 그 다음에 10가지 불선업 길 말고 선업의 길을 행하고. 생계는 뭐냐? 무기나 생명체, 뭐 여기는 이제 도축하는 거, 생명을 도축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술이나 마약, 독약 등을 팔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조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것. 혹은 뭐 사기를 친달지, 뭐 용량을 뭐 살짝 속여가지고 뭐 내용물을 바꿔서 이익을 본달지. 이게 아니라 진실로 승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생계겠죠.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은 자, 불선법과 선법에 대해서 4가지 노력이라고 해서 사정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 불선한 마음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성냄, 탐욕,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욕심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날 때, 또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난 마음을 어떻게 해서 스쳐 지나가게 잘 내보내줄 것인가, 혹은 가라앉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노력이에요. 자, 또 혹은 일어나지 않은 성냄, 일어나지 않은 탐욕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덜 일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좋은 마음 상태가 있죠. 뭐 자애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오래 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없어 지금. 어떻게 해서 불러일으킬 것인가. 아까 우리 자애 명상했죠? 그렇게 해서 불러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팔정도를 닦는 것에 대한 공덕을 생각하면서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가지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자, 이 정진도 번역할 때 또 혼용해서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정진을 2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바른 정진의 삼마 와야마거든요. 인도말로, 빨려로 삼마 와야마인데, 이 사정근에 대한 거를 삼마 와야마라고 해요. 그런데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ffort. 노력하다. 그때는 옥은 오력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위리야예요. 위리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마 와야마도 정진, 그냥 위리야도 정진 이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그 원어를 이해를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용되고 있는 것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바른 정진에 있는 이 정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져요.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자, 선정에 대해서는
자, 사띠가 있어야 되죠. 사띠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하는 큰 마음 챙김의 확립의 경, 대념처경에 마, 사띠, 빠따나, 숫다에 잘 설해져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죠. 보셨죠? 네, 그거 읽으시면 돼요. 네, 다음 숙제죠? 네, 읽어서 오세요. 자,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설하신 수행법이 21가지인가가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신, 수, 심, 법이라고 하는 네 부류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심,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법,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신은 몸에 붙어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돼서 호흡도 신에 포함이 되고요. 호흡을 마음 챙김하면 신념처가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네 가지 요소, 4대 요소를 관찰하는 것도 신념처,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도 신념처, 정지, 정념, 정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냥 그저 그런 느낌. 우리가 눈으로 뭘 볼 때, 귀로 뭘 들을 때, 맛을 볼 때, 감촉으로 느낄 때,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촉, 즉 파사, 접촉이 있고, 접촉에는 반드시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기억과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 저거 싫은데, 나 저거 좋은데. 자, 그래서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저리 안 가? 이렇게 하는 거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덥석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범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리 안 가? 하든지 아니면 덥석 잡든지.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신신명인가요? 신신명? 신신명에 보면 첫 번째 개성이 그거잖아요. 질문을 할까 말까 주지스님한테. 네? 뭐죠? 신신명 첫 번째 개성이? 지도문안이나 유혐간택이라 단막증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게 첫 번째 개성이란 말이에요. 뭐냐? 도에 이르는 것은, 이 도는 아까 말한 막가, 그죠? 막가겠죠? 도에 이르는 것은 뭐 지극한 도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도에 이르다, 이를 지자로 보는 게 좋겠죠? 도에 이르는 것은, 즉 깨닫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무난하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혐간택이라, 즉 뭐냐? 오직 간택, 좋다, 싫다,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이중 분별법처럼 좋다, 싫다, 하얗다, 까맣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분별하는 그 마음을 이 문제다. 유혐간택이라. 그 간택하는 마음이,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문제다. 단막증해하면 좋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아 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그냥 확실해진다는 거죠. 도에 이르러서 모든 게 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거기서도 이제 초기 분류하는데 자꾸 신신명 이야기 할 게 아닌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한 맥으로. 자, 그래서 이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심법. 자, 지금 느낌을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자,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덥석 잡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또 보죠. 또 욕심과 함께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아, 내 마음이 지금 욕심과 함께하고 있구나. 욕심과 함께하는 마음이 나에게 올라오고 있구나. 16가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종류별로 다 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면 법념처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념처는 처음에 5가지 장애가 나와요. 5가지 장애는 악의, 예, 막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들뜨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졸리고, 예? 들뜨고 졸리고, 그 다음에 5가지 악의, 의심, 후회, 예, 의심과 후회, 의심도 있고 후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지금 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는데 아무튼 5가지이면서 7가지인 우리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혼침, 도거, 그 다음에 아무튼 잘 안 돌아갈 때는, 예, 이제 슬슬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예. 자, 매일 쓰는 것도 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이렇게 가뭇가뭇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쭉 노력을 이어서 해야 된다. 예, 그런 겁니다. 자, 5가지 장애가 오는 것부터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법념처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7조도품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주신 37조도품을 우리가 닦으면서 우리의 탐욕이 줄어들고 성냄도 줄어들어서 속이 시원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게 된다. 이런 구조가 이 대념처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큰 글자로 보시기 좋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른 삼매. 자,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대표되는, 이건 본삼매입니다. 예, 들어가서 완전히 고요하게 몰입되어 있는 삼매가 이 4가지 색계 선정이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기 때문에 이 본삼매를 아까 심해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에 준하는 선정을 닦으면서 우리 마음이 맑고 밝고 고요하고 아주 그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우주처럼 확 뚫린 그런 그 사마디 상태, 삼매,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다시 또 바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8가지의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간다. 자, 그래서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온이란 말이죠. 오온. 5가지 다발. 이 온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고 제가 꾸준히 고민을 해봤더니 그냥 복수 명사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색이 있고 색온이 있겠죠. 네. 색은 한 개 혹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색온은 물질이거든요. 색은 이 물질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 다양한 걸 한데 어우르면 다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부케 있죠, 부케. 꽃을 한 송이 한 송이를 묶어 놓으면 꽃다발이잖아요. 색을 하나 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들을 한데 묶어서 묶어 놓으면 색다발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온이에요. 온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예, 뭐가 쌓인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냥 물질의 다발이다. 즉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그 남방 불교의 전통에서는 28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28가지가 한 다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 온. 물론 남방 전통이 그렇고 니까야에는 28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안 세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간 남으면 한번 세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질이 설해지고 있는지. 예, 자, 그리고 수. 느낌이죠? 수의 다발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러나 3가지지만 강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수 없는 다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느낌으로, 종류로는 3가지지만 무한대의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너의 느낌 다르고, 내 느낌 다르고. 그 다음에 상. 상은 이제 인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식 그러죠? 이 인식은 뭡니까? 주로 다 언어로 되어 있죠, 언어. 즉, 뭐 개념, 뭐 파랗다, 하얗다, 좋다, 싫다, 따지는 거. 개념적으로 따지는 모든 과정들을 산야 해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들. 예, 머리로 하는 그 모든 언어로 된 그 인식작용들을 다 이 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은 이제 쌍카라,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행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해석을 갖고 있어요. 업을 짓는데, 즉 업을 짓는 것도 행이거든요. 쌍카라. 없던 업이 생겨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쌍카라라고 하는데, 그 업을 짓는 행위에 관련된 멘탈 팩터들, 즉 심소들을 여기서 행원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업에 관련된, 업을 짓는 것과 관련된 그 법들이에요.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쌍카라, 즉 무언가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뭘 형성하겠어요? 주로 업을 형성하죠. 형성할 게 업밖에 더 있나요? 예. 자,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업을 짓는데 관여하는 심소들, 멘탈 팩터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째따시카라고 합니다. 빨려로는. 예. 그래서 수와 상도 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데, 수와 상은 워낙 장르가 다 크기 때문에 분별해서 설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요거 다, 요렇게 다 한 가족이죠. 그 다음 마음, 식. 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부처님께서는 3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첫 번째 심, 마음 심자가 있고요. 두 번째 뜻, 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식자가 있어요. 식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식이에요. 이 식은 빨려로 윈냐나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죠? 장소, 감각, 기관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럴 때 쓰는 이 식입니다. 그래서 눈의 마음, 귀의 마음, 코의 마음, 혀의 마음, 몸의 마음, 마음의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낯설으시죠? 안 낯설으시면 아주 성근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래서 눈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요? 네. 빛을, 형색을 과 눈의 안처에서 안식이 일어나서 두 개가 촉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안식과 안경이, 즉 색이죠. 두 개가 만나면, 촉을 하면 그 인식, 이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대상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우리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재처리를 하는 거죠. 이걸 인식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를 남방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장르가 돼서 이제 인식과정, 윗띠라고 해서 그 남방불교만의 특출한 그런 이론으로 정립이 되었어요. 예.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도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의 그 지혜를 자꾸 빌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빌려만 쓰지 딱 믿고 쓰진 않는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요게 부처님 정법이다라고 쓰진 않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오온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이 한길 몸뚱아리, 즉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예.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것은 부처님의 설명으로는 뭐예요? 오온이다. 오온의 모임일 뿐이다.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없어요? 예. 나가 어디 있다고? 없고, 오온이 서로 조건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가 먼저 작동을 해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자, 다음으로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업인데, 오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렇군요. 자, 중도에서 제가 2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무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 2가지의 의지에 있다. 즉, 있음과 없음에 의지에 있다.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싸움이죠. 마음이냐, 물질이냐,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죠?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끝나겠어요? 안 끝나는 질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까짜야나요? 실로 세상의 발생, 즉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한길 몸뚱아리입니다. 이 로까라는 단어예요.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길 몸뚱아리가 우리에게는 세상이에요. 그게 로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이러시면 이 한길 몸뚱아리를 설명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상의 발생, 이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이에게 세상이 없음이라는 것은 없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견해가 맞겠어요? 아니죠. 자, 2번째, 까짜야나요? 실로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이에게, 즉 오온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화도 났다가 사라지고, 몸뚱이도 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났다가 안 나고, 이런 걸 보는 사람에게 있음이라는 이 고정적인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굉장히 통쾌한 설명이시죠. 까짜야나요? 이 세상은 대부분 매달림과 집착과 편견에 묶여 있다. 그러나 성자는 이 매달림과, 여기서 성자는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을 가진 성자잖아요. 그죠? 자, 매달림과 집착, 마음의 고집인 편견과 편향으로 나의 자아다. 즉, 아까 그랬죠? 세상과 나의 자아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죠? 이 한길 몸뚱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한길 몸뚱아리를, 이 몸뚱아리가, 이 몸과 마음이 뭐라고? 내 자아다라고
다가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다. 단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찰을? 자, 4년차를 하는 거죠.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사라진다. 라는 것에 의혹을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냥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내가 거기 집착이 돼 있으면 괴로움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죠? 이때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즉 부처님 지혜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스승의 지혜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법등명, 자등명, 그죠? 스스로 알고 본 그 지혜에 의지를 한다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알미 있다. 즉, 있음이라는 것도 편견이고 없다는 것도 편견이로구나 하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보는 지혜에 머문다는 거죠. 까짜야나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행하신 중도다라고 해서 유무중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나름의 이제 포인트 같은 건데, 원포인트 같은 건데요. 자,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이제 물처럼 흐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정견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각지들이 착착 이렇게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물처럼 흐르는 수행차제라고 본다면 도성제인 팔정도, 4번째 도성제죠. 성스러운 팔지성도의 팔정도의 정견을 3번째 진리인 멸성제를 알고 목적지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경험이에요. 뭐냐? 정견이 언제 생기느냐? 열반을 알고 보면서 이해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정견이 바로 정사유로 연결이 되는가? 바로 이런 거죠. 정견이 생길 때의 느낌을 굳이 설명한다면 저기구나.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라고 보고 아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예요? 어디가 해탈이지? 어디가 열반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했다면 정견이 생긴다는 것은 저기구나. 의심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암과 봄이 생겼을 때 저는 그게 하나의 정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멸성제가 주는 힘이라는 거죠. 즉 열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았을 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가야 되는구나. 거기구나, 바로 저기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이 디렉션,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성. 그동안에는 뭘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뭘 해도 골이 가는 거죠. 뭘 해도 다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정견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막 열심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뭘 해도 그쪽으로 가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번째 진리인 열반을 이해하게 되면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기가 그렇게 좋은 데로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열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이 뭡니까? 목적지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열반에 가야 되겠다, 저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마쌍카파, 정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생각, 바른 의도 이렇게 번역들 하시는데 저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왜? 열반에 가려면 열반에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면 열반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제 제 개인적인 정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을 떠올리고 행복을 지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합을 하고 싶다면 화합을 떠올리고 화합을 지향해야 이 화합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평화로우고 싶다면 평화를 알고 지향하고 평화로움으로 머물려고 애를 써야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화로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열반을 맛보려면 열반스러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탐욕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탐욕이 있으면 열반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안스러운 거죠. 열반을 알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알미 현격하게 알아집니다. 왜? 너무 촌스럽거든요. 너무 촌스러워. 열반하고 비교하면 이 탐욕은 너무 촌스러워요. 물론 버릇이 있어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지만 촌스럽다는 건 분명하죠. 네. 얘와 오래 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 인식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저는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무지가 없음, 번뇌가 없음, 가래가 없음, 이런 표현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열반의 표현들이에요. 아까 우리 노래하고 똑같죠? 또 불러요? 탐욕도 벗어놓고 어떻게 해요? 말하고. 말할 때 내가 지금 탐욕을 내려놓으면서 말을 하고 있나? 탐욕을 부리면서 말을 하고 있나?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냄을 내려놓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나? 성냄을 표현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바로 그게 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다가 보면, 팔정도를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즉 열반을 흉내내면서 열반적인 느낌으로, 열반의 느낌으로 말하고, 열반의 느낌으로 밥 짓고, 열반의 느낌으로 사람 사귀고, 열반의 느낌으로 커피도 타고, 열반의 느낌으로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야금야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해탈과 열반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간다. 도 닦는 게 쉽다 어렵다? 아주 쉬운 거다. 예. 라고 아니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시간 끝나고 저하고 질문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해 드릴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은 관계로 이것으로써 예, 이거 다 제가 올라가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도반들께 물어보시면 그 초청해 드릴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보살님들 옆에 도반님들이 도와주세요. 자, 2차 인연 공덕으로 성불하십시오. 사홍선하고 끝내십시오. 네.